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참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사납고 고집이 세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온 집안이 힘듭니다. 자기 고집만,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직장의 상사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부하 직원들이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웃 속에 이런 인간이 하나 있으면 그 동네가 어수선합니다. 교회에 이런 성도가 하나 있으면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사람의 말은 안 들으면서,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인간이 더 완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더 완악하게 봅니다. 아니 뭐 사람 앞에 지 고집 쓰고 막 이러면서도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받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온유한 녀석 이러는데, 아니 사람의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완악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다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래서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안 듣는 거예요. 나라가 부서지고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을 보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만드신 분께서 자기 말 잘 듣도록 온유한 성품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인간이 듣는 자가 아니라 듣게 하고 싶은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경청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탐냈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하나님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 아주 타락한 죄성, 자기 말을 다 들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아예 죽자 사자 결판을 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고집이 센지 내 고집이 센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하나님 내 말 들어주세요. 내 방식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는 하나님 말 안 들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게 아주 죄로 완악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성도들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는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도 할 수 있고 듣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듣지 못하게도 하시고요,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은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 들을 귀를 주어서 듣도록 만들고, 들을 귀가 있는 것 같은 인간에게는 그 들을 귀를 닫아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보지 못하는 천사를 봤어요. 근데 천사에게 이끌려 나가는 베드로를 볼 수 있는 파수꾼들은 베드로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볼 수 없는 천사는 예수님이 영안을 열어 보게 하고, 볼 수 있는 베드로는 파수꾼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봐도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으면 신학자들이에요.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보아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도 전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너희들한테 그대로 응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고침받을까 하여 다 닫으셨다는 말씀이 너희들한테 응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 참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재앙을 다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 누가 봐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암송하면서도 모르는 거야.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재연을 했잖아. 채찍도 맞으시고 찔리시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눈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 이사야 5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그들은. 그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담당하고 지들이 무슨 고난을 당합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도 거기서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소경이고 맹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 세리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것 같이 못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줄 알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들을 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들을 귀가 닫혀있는 인간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다가 내어주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죄로 죽은 우리 영을 살림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꿀맛처럼 달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들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작업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그 근거로 살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의 귀가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들을 귀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일단은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으로 그 애굽의 모든 농작물이 초토화됩니다. 그건 뭐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축의 돌림병, 가축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그리고 초상집이 집집마다 장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으로 통곡의 집이 되어버리고, 야, 그렇게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데도,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이 들을 귀를 안 열어주시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고집을 세우고, 하나님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나가다가 그렇게 망조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한쪽에는 듣는 쪽, 한쪽에는 거역하는 쪽, 너무나도 대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문화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여러 가지 시사 얘기는 굉장히 즐겁게 잘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딱 닫아버립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화를 막 내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 자체를 듣기 싫어.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잘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완악한 인생은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죽은 영이 살아나면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모셔서 영이 살아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열어주시면은 뭐에 대해서 제일 많이 깨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눈을 주시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러면서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깨달아지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맹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걱정도 되고 막 근심도 되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갖가지 문제가 있어서 걱정도 돼서 주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도중에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너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거 너 알았어? 야,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너 이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는 그걸로 답이 돼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은 예수님을 모르는 데서 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아는 데서부터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막 이 말씀을 듣다가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오면, 자, 여러분 중에 지금 제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해져.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막 예수님이 막 마음에 가득해져 가지고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지금 제 말에 아멘이 되신 분들 계세요? 아멘?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됐는데, 막 주일날 와서 설교 듣다가, 막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막 알고 나니까, 마음에 막 온갖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가 자기는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나머지 모든 건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 안에 거룩, 예수 안에 의,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을 제대로만 알면 구원은 다 해결되고, 거룩, 의, 지혜 다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예수 한 분을 알기를 원했고, 예수가 깨달아지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이 깨달아지면 마음에 엄청난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함도 없어지고. 아멘. 이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아이고 내가 왜 걱정했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우리 자식놈들도 다 책임지신다. 내가 왜 쓸데없이 걱정을 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알므로 와지는 평안은 말로 다 못하고 또 맡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형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영안을 여시고 들을 귀를 열어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기도 응답이고 문제 응답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막 그렇게 그냥 주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냅니다. 때가 되면 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 동동거린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냥 기도로 맡기시고 그냥 잊어먹으시고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주셔서 예수를 깊이 깨닫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